요한계시록으로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솔직히 다루기 부담스러웠습니다. 제가 신학을 할 때 위대한 신학자 칼빈도 성경 전체를 주석했는데 요한계시록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런 요한계시록을 제가 다룬다는 것이 다소 부담스러워서 피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알 수 없는 본문, 미래에 대한 예언. 요즘 요한계시록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로 기쁘지 않습니다. 상당수가 계시록을 궁금해하면서 알기를 원하고 또 그 마음을 이용해서 계시록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내용의 본질을 비틀고 자신을 신격화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이게 나의 영역일까 솔직히 고민하고 갈등도 했습니다. 그런데 총회 2단 상담사 교육을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받게 되었습니다. 교육을 받으면 총회에서 인정하는 2단 상담사 자격을 받게 되는데요.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자격증만 받을 것인지 더 깊이 공부할 것인지. 여기서 멈추면 그동안 배운 것도 사라질 것 같다. 그렇다고 요한계시록을 누구에게 가르치고 설명할 자신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노회의 이단 대책 운영위원장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서 목사님, 2단 상담사 교육을 받으셨는데 어떤 계획은 가지고 계시나요? 그 목사님이 총회에서 교육을 받도록 저에게 권면해 주셨고 이제 4학기 교육을 모두 마치는 시점에 저에게 했던 질문입니다.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배운 것을 내면화해서 가르칠 수 있도록 더 공부하라는 거룩한 부담은 주고 계십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나도 서 목사님이 멈추지 않았으면 해요. 잘 준비해서 올해 장성과 영광 지역에서 2단 세미나를 하도록 합시다. 목사님이 잘 준비해 보세요. 평소 같으면 부담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내 안에 설명하기 어려운 감동과 열정이 생겨났습니다. 그래, 더 공부해서 준비하고 이번 기회에 영적 성장의 기회로 만들자.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을 연구하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다니는 가족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분들에게 요한계시록을 이해시키고 그분들을 보호해야 한다. 이 마음은 주님이 주시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관점에 따라서 해석과 의견이 나누어지는 부분은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로 모두 다 확증되고 검증된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가? 성경을 모른다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입니다. 성경을 안다고 하면서 성경을 비틀어서 성경을 이용해서 자기를 신격화하는 그 사람이 문제이고 거기에 미혹되는 가족들을 보면 목회자로 마음이 굉장히 아려옵니다. 그렇게 만든 데는 교회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공부하지 않았고 또 교리에 대해서 전하지 않았고 전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했던 나와 같은 목회자가 책임이 있습니다. 이제 나도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고 알고 싶다 하는 마음의 열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워서 내면화를 하고 싶다, 이 감동도 있습니다. 그동안 계시록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했던 부분 최대한 다루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아서 몰랐던 거지 교회 정통 신앙에서 그게 없는 건 아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여기에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에게 준 계시이다, 이런 의미도 있고,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는 계시이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요한계시록은 서신이고 모든 사람에게 공개된 말씀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만 아는 비밀 계시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자신만이 요한계시록의 비밀을 푸는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 그들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미혹되고 요한계시록을 알았다고 기뻐하는 걸 보면 목회자로 마음이 아픕니다. 전혀 다른 요한계시록을 그들은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고 하면 당시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예전에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에 보낸 서신이 아니라 상징일 뿐이라고 말하는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그 동영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었는데 어떻게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낼 수 있었냐? 날아서 보냈냐?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 상징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 상징이 오늘날 언약의 목자를 통해서 풀렸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 7교회에 요한이 보낸 편지입니다. 반모섬은 그 당시에 로마가 관리하던 유인도입니다. 주민이 있었습니다. 항구가 있었습니다. 배도 오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었다고 하니까 무인도, 감옥을 상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반모섬에 갇혀서 거주 제한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8장을 보면 바울도 가택연금 상태에서 사람은 만나고 서신은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에 유배도 그와 같습니다. 거주 제한을 받았고 그 안에서 서신을 기록하고 또 서신을 보낼 수 있는 상황은 되었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반모섬에 유배된 이유를 이렇게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노라. 요한은 그 당시 교회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예수를 증거하다가 로마 제국에 의해서 반모섬에 유배가 되었습니다.
당시 소아시아 교회가 처한 상황은 로마로부터 황제를 주로 고백하라, 이 강요가 심했습니다. 가이사가 주이다, 로마 황제가 주이고 로마는 신이 다스리는 나라이다, 이 고백을 그들이 지배한 나라에 강요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은 예수가 주라고 고백을 하였고, 교회 지도자 요한도 가이사가 주가 아니라 예수가 주라는 고백을 하니까 로마 제국이 교회 지도자 요한을 유배를 보냅니다. 요한은 pat모섬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기록한 목적을 분명히 밝히는데요.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는 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요한에게 pat모섬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고요.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요한은 pat모섬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만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쓰는데 그 요한계시록을 비유와 은어, 상징으로 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헷갈리는데요. 홍남파에 봉선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를 겉으로 들으면 꽃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다릅니다. 이 노래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졌고요.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해하기 어렵지만 한국 사람은 이해할 수 있도록 감추어진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이 봉선화 노래를 들으면 꽃 이야기로 듣지만 그 당시 한국인들은 나라 이름 민족의 아픔을 해방을 노래했다는 겁니다. 봉선화는 그 당시에 나라 이름 민족의 아픔을 상징하는 언어입니다. 당시 소아시아는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속국이었고 그곳에는 황제의 신전이 많이 있었습니다.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는 강요를 많이 받았습니다. 경제 활동을 하려면 상업조합에 가입해야 했고 상업조합에 가입하려고 하면 황제를 숭배하는 의식에 참여를 해야 했습니다. 신전에서 가이사는 주이다 이 고백을 하지 않으면 장사하기가 어려웠고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한이 가이사가 주이다 고백하지 않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니까 로마 제국이 교회 지도자인 요한을 유배를 보냅니다. 그리고 요한이 pat모섬에서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로마 제국을 직접적으로 비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상징과 비유의 언어가 많이 나옵니다. 로마인들에게는 감추어진 언어였지만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의미가 모두 다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비유의 언어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가이사르 퀴리오스가 아니라 예수스 퀴리오스.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선언입니다.
소아시아는 신전에서 매년 제사를 드려야 했고 카이사라 퀴리오스를 고백해야 했습니다. 그걸 고백하면 로마 제국은 그에게 리벨루스를 발급했습니다. 이 리벨루스가 무엇인가 하면 충성 증명서입니다. 리벨루스는 로마 제국이 황제의 숭배에 참여했음을 증명해주는 공식 문서였습니다. 나는 로마 황제를 주로 인정했고 제사를 드렸다. 충성 확인서였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이 전쟁, 전염병, 경제 위기를 신의 노여움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데키우스 황제는 로마 시민들에게 신들과 황제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강요를 합니다. 그리고 황제를 주로 인정하면 충성 증명서인 라벨루스를 발급해 주었고, 이 라벨루스가 있어야지 로마 제국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었고 또 상업, 경제 활동을 할 때도 혜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는 로마 신상이나 황제 앞에 향을 피우고 제물을 드리라는 건 엄청난 갈등이었습니다. 이 라벨루스 충성 증명서가 있으면 장사가 가능했고 직업도 유지되었고 체포나 고문이 면제되었습니다. 없으면 투옥되고 고문을 당하고 재산이 몰수되고 순교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역마다 로마 제국이 발행하는 충성 증명서를 받기 위해서 경쟁하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이 로마에 충성한다고 하면 로마는 그 지역에 많은 혜택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혜택을 받기 위해서 로마 황제를 신으로 경쟁을 하면서 고백을 했고, 그리스도인은 그걸 고백하지 않으니까 그 지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로마 제국은 그리스도인은 질서의 위협이 된다면서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한은 유배가 되고 그리스도인에게 요한계시록을 반모섬에서 보내게 되는데요. 요한계시록은 두 가지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를 끝까지 주로 고백하고 견디면 승리한다, 위로와 소망을 주는 메시지가 은유와 상징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황제 숭배에 타협하면 심판이 임한다, 경고하는 메시지가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게 은유와 상징으로 쓰여졌다는 겁니다. 요한이 7 교회에 편지를 쓸 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쓰는데요. 이 교회가 쓰여진 순서를 보면 그 당시 로마 제국이 공식 문서를 우편으로 보낼 때 전달되는 우편 순항 경로와 동일합니다. 반모섬에서 가장 가까운 도시가 에베소이고, 에베소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그 다음에 그 편지는 서머나로 전달되었습니다. 그 다음이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순서라는 겁니다. 그건 그 지역이 우편이 전달되는 순서와 동일합니다. 계시록을 받으면 그 말씀은 교회에서 한 명이 낭독했고 다수가 들었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시작에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 맥락 속에서 계시록을 읽어야 하는데
그 당시 상황과 배경을 전혀 모르고 요한계시록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난해한 본문을 만났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구름 타고 오시리라.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지? 성경을 보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상징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은 구름 기둥 가운데 임하십니다. 또 시내산에서 구름이 산을 덮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성막과 성전에 구름이 가득한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구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권위를, 승리를 의미합니다. 다니엘은 그리스도의 등장을 이렇게 예언하는데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 그러면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왔다는 말은 이동 방식이 아니라 왕의 통치와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건 로마 황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라는 또 다른 하나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 뒤에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이 말씀이 스가랴에 나와 있는데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찌른 자들이 나중에 애통하는 날이 올 것이다. 이게 스가랴서의 예언입니다. 지금 그들이 그리스도를 왕을 찔러 죽였지만 나중에는 애통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런 예언은 초대교회 안에 모든 사람에게 공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찌른 자들이 볼 것이다 라는 말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황제 숭배를 강요받았고 거부하면 핍박을 받는데 예수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지금은 로마 황제가 이기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로 승리한다. 이 비전 선포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어렵지만 구름을 타고 오시는 분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안에 승리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비전 선포였고, 그런 이야기는 초대교회, 소아시아 교회 안에서는 모두 다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배경을 지금 전혀 모르고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요한계시록의 의미와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7 교회는 실제로 존재했던 교회입니다. 요한은 무인도에 고립되어서 편지를 보낼 수 없다고 말하는데 반모섬은 사람들이 살았던 유인도입니다. 거래가 가능한 곳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특정 단체, 시대를 가리킨다고 말하는데 처음부터 요한계시록은 7 교회에 보낸 공개 서신입니다. 단지 비유와 상징을 사용해서 로마의 압제에서 그 위험성을 피하려고 했던 것뿐입니다. 계시는 요한에게만 주어진 비밀 계시라고 주장하는데
공개의 서신이고 또한 교회는 그 편지를 받은 대상입니다. 상징은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상징은 의미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상징 속에서 그들에게 전해진 의미를 이해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면서 하나하나 풀리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만 계시와 비밀을 안다고 하는데 그 당시 계시는 감추어진 게 아니라 교회 전체에 공개된 말씀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당시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상징은 의미를 통해서 풀어가야 합니다. 모든 상징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가 주이다라는 그 고백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이걸 만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약화시키고 다른 특정 인물이 등장한다고 하면 요한계시록의 의미와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궁금증을 가지는데요. 요한계시록의 진짜 메시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가 왕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의 본질입니다. 가이사를 주로 섬길 것인가, 로마 황제를 주로 섬길 것인가, 예수를 주로 섬길 것인가, 이 갈등 맥락 속에서 은유와 상징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당시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질서와 권위에 순응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예수가 주라는 신앙 고백을 지키면서 살아가자. 이게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메시지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잘 준비해서 진리에 부합하고 또 그 내용을 잘 내면화해서 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가 이번 기회에 함께 궁금해하는 것들을 잘 풀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